과학자들이 다른 행성을 연구하면 꼭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라도 찾아나면 흥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지구가 다른 행성과 다르게 특별한 이유는 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물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창조하시고 그 물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그 물을 통해 생명이 계속되어 창조되고 대가 이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따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마음은 악한 계획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망이 없는 땅에도 단 하나의 희망이 존재했죠. 그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건설하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과연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가,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는데 노아가 특별히 대단한 의로움을 행했다는 그런 구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찾은 것이 있었다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생명을 멸하신 이 심판 앞에서 살아남은 존재들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살아남은 존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한 존재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온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같이 죽겠구나 그런 싶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방주를 계획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걸어가야 할 진정한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 삶에 구원의 은혜가 언제나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의 함께 있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심판을 받고 죽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건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결한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태우게 하시고 그들을 방주에서 심판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일이 있어요. 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심으로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비는 모든 생명에게 필수적인 거고 농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했는데, 이 비, 생명의 원천을 통해 모든 생명이 오히려 생명을 잃게 하셨습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많아지자 방주는 물 위에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이나 땅 위에 넘쳤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이 오직 물만 보이는 그 세상을 방주는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방주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 언제 물이 줄어드나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방주가 어떻게 가도록 조작할 수도 없었고 이미 지구는 물에 잠긴 상태였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긴 했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했으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지와 기대마저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계실 때가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순종했으니 그 결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저 우리가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순종했으면 결과까지도 순종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진짜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 아내는 첫째, 둘째 모두 자연분만을 해서 셋째도 당연히 자연분만할 줄 알았어요. 저랑 아내는 임신 10개월 동안 제왕절개에 대한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대도 한 적이 없고 제왕절개에 대한 기도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이가 갑자기 제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8시 5분에 양수가 터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병원에 가고, 제가 목사님께 드린 말씀은 병원에 갔다 올게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사역이 있으니까 올게요. 근데 목사님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간호사들도 그렇고 왜 가냐, 아빠가 어디 자리를 비우냐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 때문에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 도저히,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와서요. 그리고 2부 예배 시간 간신히 맞춰서 사회 보고, 누구도 그렇게 저한테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젊은이부 예배까지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아내가 그렇게 아파하지 않고 여보 지금까지는 조금씩 진통이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기도해주고 전 이제 보호자들 이제 기다리는 곳에 있고 아내는 분만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4시간이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보호자님 수술해야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수술이요? 저는 그때 그 순간 당황하게 되었어요. 당황하고 이제 한 번도 상의해 본 적 없으니까 제 몸에 수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내 몸에 수술하는 거니까 그러면 빨리 상의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병실에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이미 일은 다 벌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계획한 게 아니고 아내가 너무 아파해서, 제가 박청을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박청이라는 사람을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을 알면서 그렇게 아파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 분만이니까 애가 안 나오니까 그 뭐라 그러죠, 무통주사도 줄이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아파해서 이미 수술에 대한 상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보 수술하자 그랬더니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보호자 보고 결정을 빨리 하자고, 지금 산모가 너무 아파하고 난산이 되니까 아기가 방향이 지금 좋지 않으니까 빨리 보호자가 결정해야 된다고 보호자란에 사인해야 돼. 제 사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수술을 결정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제 마음에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저 열심히 사역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제가 순종해,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갔다 와도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셔갖고 가서 사역도 하고 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자연분만이 안 되고 제왕절개가 되게 해주세요. 이 결과가 이게, 그리고 왜 저 혼자 결정하게 하세요? 이런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그저 너무 아파하는 아내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내 고통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방법이 제왕절개로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와서,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처음이니까 이게 제왕절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 처음 수술을 결정해보고 다른 사람의 수술을 결정해본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난데없이 수술 후 부작용만 5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하시면 이런 부작용, 피가 안 멈출 수도 있고 지혈이 안 되면 뭐 어떤 부작용이, 5분 동안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 하나도 안 일어나겠죠? 이거는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안 일어날 거예요. 5%, 뭐 3%, 1%한테 일어날 부작용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겁이 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왕절개에 동의하고 수술 후에 뭐 아기도 예쁘게 태어났고, 그 결과는 저희 아내도 지금 회복을 잘해서 조리원에서 저보다 편하게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지금 설교 준비했지만 저희 아내는 편하게 그렇게 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몇 시간의 그 순간, 마치 그냥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수술에 대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그 순간, 아내는 너무 아파하고 그냥 물에 떠 있는 방주처럼 둥실둥실,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동의해서 수술을 결정한 것 같지만, 그냥 그저 그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인밖에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짧게 살았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이 제 의지와 제 생각보다 제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당황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인생은 물 위에 떠다니는 방주처럼 그냥 우리는 떠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동쪽으로 바람을 불면, 그 동쪽으로 물결이 행하게 하면 그 방주는 동쪽으로 가는 거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의롭게 살았으니 그 결과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아기가 3.65kg라서 자연분만 했으면 힘들 거라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저 제가 그때 가장 좋았던 하나님의 뜻은 아이도 작은 것이고 자연분만 쉽게 나오는 것이었을 텐데, 제가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며 하나님, 그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삶, 목사의 삶이라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정에 순종했으니 결과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가장 좋은 결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술도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인성이는 정말 빨리 나왔거든요. 정말 빨리 나와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나오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결과 아닙니까?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 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과정에 순종했다면 결과까지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해 줄게 라고 오늘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의 최선은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렸다면 순종하며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며 살았다면, 그렇다면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꿈꿨던 대로 이루어 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청지기로서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마저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청지기로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해 본다면 그 결과일 것입니다. 과정에 순종했다면 결과마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과가 너무 불안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그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결과마저도 맡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가장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사명을 맡기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노아는 청지기로서 방주를 지었고 또 많은 동물들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물 위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만 바라보며 150일을 지냈는데 물론 그것이 맨 마지막의 결과는 아니었죠. 맨 물에서 내리고 또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번성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그 중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충성한 것이 물만 바라보는 150일입니까? 이런 과정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와 구원의 역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